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또 말씀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무더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멀리 앉았는데 얼굴 쳐다보시면서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새벽마다 새기고 있는데 이 말씀은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키고 살아가야 될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지나간 이미 출애굽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해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27장의 말씀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날 율법을 기록한 큰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율법과 제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율법은 순종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또 제단은 불순종할 경우에 유일한 회복 방법으로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한 이 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하고 모든 것을 다 지키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약한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고 용서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큰 돌들을 에발산에 세워가지고 그 위에 율법을 기록하라, 이렇게 1절에서 8절 사이를 보면은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면은 기념 돌비를 세워서 율법을 한 가지라도 빠뜨리지 말고 다 기록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에 이른 후에 제일 먼저 행해야 할 것은 율법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3절에 보면은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말이다.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조건을 강조한 그런 말입니다. 그리하면 그 땅 축복의 땅이 될 수,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리하면 축복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될 수 없다는 암시도 그 말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돌비를 에발산에다가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에발산을 역사적으로 찾아보면은 우리가 신명기 11장에서 봤습니다만은 이 에발산은 저주의 표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왜 율법의 기념비를 저주의 상징인 에발산에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잖아요. 다른 데 아주 거룩하고 좋은 곳에 세우면 더 좋은데 저주의 상징인 에발산에다가 이 율법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여전히 저주 아래에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을 어길 때에 닥쳐올 저주의 심각성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어겼을 때에 닥쳐오는 심각성.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이것은 저주와 죄와 저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속함 받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이지만 그러나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전부 죄와 저주에서 구속함을 받을 수 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무 아래 달려서 인간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주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저주받아야 될 심령인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저주에서 죄에서 노임받았다. 확실히 믿습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이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가지게 됐다. 그 진리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가 벌써 하나님이 이때부터 철저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과 8절 보면은 돌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단을 쌓으라.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돌단을 쌓으라. 율법을 기록한 것은 백성을 위한 것이지만은 돌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구하여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의 태도를 언제나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내가 저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저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노임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단을 이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단은 6절에 보니까 철로 다듬지 않는 돌을 사용해가지고 돌단을 쌓아라. 다듬지 않는 돌로 사용해가지고 돌단을 쌓아. 뭐 깨끗하게 막 다듬어가지고 가공하지 말라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를 드릴 때에 우리의 모습이 꾸밈이나 가식을 가지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식으로 하면 안 된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올바른 예배자의 타산. 살다가 그냥 지치고 힘들어도 피곤해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이 시대가 어려운데 하나님 지쳐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또 붙잡아 주신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드릴 제사가 뭐냐면 화목제라고 해서 화목제. 주님과의 화목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 이것이 바로 예배잖아요. 그리고 주님과의 화목은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때에 주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냥 가만히 내가 잘못했다고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잘못했으면 그것을 고쳐서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화목한 관계. 그럴 때도 하나님은 주시는 능력과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주님과의 화목, 이 화목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9절에서 10절에 보면 잠잠히 들으라. 그런 말, 잠잠히 들으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안에서 절대 저주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축복받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아,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내가 하는 얘기 꼭 명심해라. 네가 놓치지 마라. 덤벙덤벙 하다가 지나가게 하지 마라. 깊이 마음속에 새겨라. 이 뜻이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엄숙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기 잠잠히 들으라고 하는 말은 깊이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깊이. 그리고 절대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따르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너희가 살아가라.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잠잠히 들음으로 주님과 화목하며 축복받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새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시대를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잖아요. 부모의 문제, 이웃의 문제, 객이나 고아의 문제, 과부 문제, 아내의 문제, 짐승 문제, 뇌물 관계, 성윤리, 도덕, 장모와 동침하지 마라. 이 윤리적인 문제가 자세하게 16절부터 2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한마디 해놓고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모였던 백성들은 아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잠잠하게 그 마음속에 다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힘있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6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끝나죠.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할 거고 모든 백성은 이 말씀에 아멘 할지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능력 있는 자의 삶.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아무리 막가지만은 이제 마지막을 재촉하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아멘함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벼락이 10,000번이 쳐가지고 산불이 막 난다고 그러잖아요. 벼락들이 쳐가지고 우레에 벼락을 쳐가지고 막 물이 내려오지 않나, 불이 내려오지 않나, 물불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냥 심판의 도구로 쓰고 계시죠. 그것도 제 중국과 가장 큰 미국이에요. 여러분 이래도 우리가 영적으로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점점 매달 이상한 일들이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보여주는 사인들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말씀 붙들 수밖에 없어요. 말씀.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생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적당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인도하는 방향대로 가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런 꾸준함과 인내와 결단력과 그 다음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이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자신들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게 해달라. 믿음 잘 지키게 해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 위해서 특별히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 우리 고국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는 이 안타까운 기도를 하나님 기억해달라.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예배를 놓치지 말고 말씀을 놓치지 말고 살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있게 감사하면서 우리의 이 뜻을,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아버지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매주간, 아버지 하나님 매달,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사인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말씀에 듣는 이 서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뜨겁게 아버지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살이에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편한 대로 살아가지 말게 해주시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인내와 아버지 하나님의 참음과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해 주셔서 이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정들,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업에도 함께 해주시고 너무 어려워 우리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모든 육적인 삶에도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교우들 신명신명에 강건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 땅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위정자들과 아버지 정치인들에게 아버지 믿음을 더해 주시고 과거에 우리 하나님이 주셨던 그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사탄의 계계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다 물러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국 대한민국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산불로 말미암아 홍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이 지구촌에 우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역사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도 성령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에 예배의 회복이 속히 아버지 하나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또한 이 두려움에서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예언의 가족들, 어린 영혼부터 연로하시는 어른들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마다 다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 때문에 병마 때문에 고민하며 어려워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있사오니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치유의 손길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의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환경과 물질과 모든 일꾼들을 더해 주시옵소서. 내일도 선교주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참으로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로 또한 시간으로 몸으로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기도의 동지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가정에 늘 함께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놓치지 않도록 늘 능력 있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제단 쌓으며 이 하나님 앞에 어려우나 힘들 때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경배하며 주께 나오고 주께 엎드리기를 원하는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